다들 평안하시죠? 주님 가르치시도록 가정예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드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원래 계획과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먼 곳이었습니다. 떠밀리듯이 쫓기듯이 정말 땅끝까지 온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사도회의 결과에 고무되어서 2차 선교여행을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얼른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신자들 가운데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주어서 유대인이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이 점점 커져서 베드로까지 영향을 받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에 바울의 마음이 복잡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이방인 선교의 물꼬를 텄던 사람이 아닙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식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까지 영향을 미쳤던 유대인 신자들의 주장이 사도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들의 관습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이 소식을 얼른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16장 4절에 갈라디아 여러 도시에 다녀갈 때에 사도와 장로들의 규례를 주어 지키게 하니 여러 교회가 믿음에 굳건하여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이제 할 일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최대 도시 에베소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사역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한참 후에 환상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아서 에게해를 건너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로마 황제를 반대하는 반역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혼자서 급하게 피신해야 했습니다. 사정이 얼마나 급했던지 일행이었던 실라와 디모데와 헤어졌습니다. 그곳 신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멀리 아테네까지 왔습니다. 무려 300마일도 넘는 거리였습니다. 아테네에서 철학자들을 만나서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말하자 그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합니다. 결국 닿은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유명한 항구였습니다. 무역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다녔던 도시들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세속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곳에서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1차,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는 동안 이렇게 오랜 시간 한 도시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평생 함께 사역할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 사람들은 황제 명령으로 로마에서 최근에 추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로 신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평생 바울의 후원자이자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또 두 사람의 회당장 그리스도와 소스데네가 온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둘 가운데 소스데네는 바울의 선교여행을 동행까지 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로마 총독에게 고발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총독이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법정에서 추방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베레아에서 헤어져서 걱정하던 실라와 디모데가 무사히 고린도까지 와서 다시 만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밤에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9절,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성 안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것 당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야 한다. 하지만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처럼 예상을 뛰어넘는 위로와 보람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위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나시린 서약까지 합니다. 서약 기간이 끝나고 자신의 일을 다 했다고 여겨질 때에 다시 머리를 깎고 에베소를 향해 출발합니다. 우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 믿음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분들을 통해 넘치는 위로를 받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에 충만케 하심이 어려움 가운데서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위로로 세임을 얻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